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효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교수는 이경진 목사님이고 저는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이도현 박사 후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 핸드폰 번호가 써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1장 서론, 2장 역사신학, 3장 조직신학, 4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생명주권 아래에서 가정의 질서, 나아가 사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도 이와 똑같은 결론으로 나오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은 교회 공동체가 노인 공경을 포함한 우더른에 대한 경외의 윤리로 확장되어야 함을 명하며 기독교 차원에서 이 책임을 적극 감당하며 적용시킨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역사신학적으로 개혁주의 효에 대해서 역사와 조직을 총괄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은 연구 목적이며 제2절은 연구 배경, 제3절은 연구 방법, 제4절은 선행 연구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본 절마다는 각 사도행전의 각 장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압축되어 있음을 미리 말하며 본 논문은 총 28절로 구성되어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본 1절은 예수님의 떠나심과 효윤리의 계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효에 대한 가치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전통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탈권위주의, 핵가족화, 초고령 사회 인구 증가로 인해 권위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 중에 부모 공경의 부재가 원인이라 진단한 본 논문은 사회 전반에 걸쳐 세대 간 단절과 돌봄의 위기 극복을 대한민국 전통의 가치인 효의 회복에서 제고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기독교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이 책임을 수행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는 이 사회 속에 뿌리내리게 될 본 논문의 생각입니다. 제2절 연구 배경입니다. 가족 해체와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문제의 사회적 배경을 형성하는 성령에 의하여 제5금의 공동체 윤리를 살펴봅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첫 번째 돌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룬 두 번째 돌판 사이의 윤리적 전환점으로 교량, 브릿지로서 위치시키며 단지 자녀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명령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에 대한 것 제2장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가정 내 권위가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된다는 성경을 바탕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서, 그리고 현대신학자인 존 프레임의 주권신학 등 개혁주의 전통의 역사신학적 근거를 통해 제5계명의 해석과 정당성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3장에서는 조직신학적으로 살펴보면서 본 논문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서양의 가치와 동양의 사상을 비교 연구하며 그 융합시킨 한국 특유의 권위에 대한 신학임을 밝혀내겠습니다. 아울러 부모 공경이 가지는 공동체적 유사성과 실천성을 유대 7대 절기가 1년 주기인 것처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운동도 주기로 연결하여 효의, 영성과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연구 방법은 모든 족속이 종을 말미암아 효를 성취하는 것이지요. 본 연구는 제5계명의 신학적 구조와 현대적 실천을 탐구하기 위해 개혁주의 전통에 기초한 문헌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서양 신학자, 나아가서 동양 신학자, 개혁주의 생명신학까지 함께 비교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1장의 서론의 마지막은 선행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성령에 따라서 기꺼이 재산을 나누는 것,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을 나눈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장유유서에 대해서 10계명의 제5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효 이해에 대해서 각 절마다 하나하나 약 한 장으로만 요약하면서 주제를 나눠놨습니다. 제5절은 먼저 칼빈의 효 이해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하며 제6절은 칼빈의 효 윤리를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까지 들어가서 5개로 나눠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7절은 권위와 축복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성경 말씀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는지 살펴보며
제8절에서는 이제 칼빈을 떠나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공동 작성자인 우르시누스는 어떻게 권위를 설명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나아가서 제9절에서는 제5계명을 실천을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권위를 회복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며 제10절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제5계명을 해석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공신학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제11절에서는 유교적 효윤리와 개혁주의 신학의 통합적 이해를 위해서 먼저 동양의 유교적 효를 살펴보고 이를 하나님 언약으로 어떻게 통합하는지 살펴보며 이것은 결국에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12절 부모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성령이 필요한데 이 성령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부모 공경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봅니다. 제13절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까지 나아가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다 함께 동의한 개혁주의 전통에서의 효에 대해서 알아보며 제14절에서는 그들이 특별히 살펴봤던 종말론 그리고 구속사적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제15절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서에서 나타나는 효가 그 공동체에 어떻게 최후에 미칠 수 있을지 정리하며 제16절은 이제 현대신학자까지 넘어와서 현대신학인 존 프레임의 주권신학에 따른 제5계명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17절은 이웃사랑과 부모 공경의 연속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존 프레임의 주권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18절은 가족과 사회의 윤리 기초인 효에 대한 성경론을 저희는 살펴볼 것이고요. 제19절은 그거에 대한 소결론으로 5가지를 나누고 이제 역사신학을 끝내고 조직신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3장이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효 이해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살펴보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제21절에서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말하는 공동체는 효가 어떤 역할을 할지 살펴보며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는 실천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드는 방법을 5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7대 실천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효윤리 실천을 유대교 7대 절기와 대응시켜서 살펴보면서 특히 세 번째 나눔운동을 3번째 자리에 놓으므로 그 맥추절의 나눔을 부모 공경을 향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공헌으로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제 결론으로 마지막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요. 효를 통한 공동체 윤리를 회복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사회개혁을 일으키는 방법 그것을 사회복지에서 실천 사례를 연구하고 K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효의 재현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대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참고문헌으로 본 논문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4일입니다.